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교회 또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살면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 저는 설교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얼굴이 좀 행복해 보입니까? 네. 진심입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목사가 되었지만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직업을 굉장히 잘 골랐다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행복해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이 시간이 저만 행복한 시간이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네, 그 소망 품고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선포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아마 이 말씀 처음 읽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 아마 대부분 암송하시는 그런 구절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제가 여기에 별명을 하나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저는 조금 촌스러울지 모르겠는데 혈관 말씀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 핏줄 말씀. 별명이 괜찮습니까? 그렇게 괜찮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네. 어느 책에서 읽은 구절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체온은 36.5도가 아니고 31.6도다.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보통 체온이 36.5도 조금 높이 올라가면 37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책에서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체온이 있는데 36.5도, 37도가 아니고 31.6도다.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31.6도. 네,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도대체 왜 이분이 왜 이런 구절을 쓰셨을까?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냥 눈으로 한번 읽고 말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적어도 요한복음 이 구절은 그냥 소리내어서 읽고 말 게 아니고 이 구절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와 가지고 피가 되고 또 살이 되고 혈관을 타고 내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나의 체온이 되어야 할 그런 구절이다. 아마 그런 뜻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체온은 31.6도다 그렇게 쓰신 것 같아요. 공감이 되십니까? 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럴만 합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체온이 31.6도 나왔다. 굉장히 위험하죠. 이미 응급실 가도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읽어서 느끼시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의미를 생각하면 36.5도, 37도보다 훨씬 더 뜨겁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꺼운 성경에서 두 구절도 아니고 딱 한 절만 골라보세요. 그러시면 여러분들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제가 무슨 대답을 기대할까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젊은 학생들이니까 유머를 섞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야들아, 행주를 꾹 짜면 뭐가 떨어지냐? 그러면 물 떨어지는데요. 그래 설거지를 좀 해봤겠죠. 행주를 꾹 짜면 물 떨어진다. 그러면 야들아, 이 성경책 양손으로 잡고 꾹 짜면 뭐가 떨어지겠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몇 번 훈련을 했더니 대답을 잘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꺼운 하나님의 편지,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서신서만 편지가 아니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편지인데 이 두꺼운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선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담아내신 구절이 어디냐? 저는 이 구절이라고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 설교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묵상하실 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말씀이 들어있기에 여기다가 혈관 이야기도 하고 체온 이야기도 하느냐 이겁니다.
대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혈관을 흐를만 합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 지우고 누구 이름 쓰면 딱 맞을까요? 네,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 써가지고 하나님이 나 아무개를 이처럼 사랑하사. 앞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읽으실 때에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 하나님이 그 요한복음 쓰실 때에 처음에는 여기다가 누구 이름을 쓰려고 했는가 하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름을 쓰려고 하셨어요. 붓을 들고 요한복음 3장 16절 씁니다. 하나님이 이석호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쓰려고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지금 안식년 중이신데 아마 더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충전하셔서 귀한 목회 하실 겁니다. 여쭤보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석호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렇게 쓰려고 하니까 자꾸 한 사람 얼굴이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쓰실 수가 없었어요. 오늘 사회 보신 조 목사님, 항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나도 목사인데 담임 목사님만 사랑하고 저는 아닙니까?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대답 잘해 주세요. 우리 조규환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아까보다 목소리가 더 큰 이유는 뭘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조 목사님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 맞거든요. 그래서 붓을 씻고 다시 이렇게 쓰려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석호 목사와 조규환 목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렇게 쓰려고 하셨는데 또 자꾸 누구 얼굴이 눈에 밟혀서 쓰실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못 썼을까요? 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청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얼굴이 눈에 밟혀서 그렇게 쓰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요한복음 쓰실 때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도대체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될까? 써야 될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책 분량은 제한이 되어 있고 써야 될 이름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름 다 써야죠. 또 우리 또 대청교회 1세대 벌써 천국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 이름 다 써야 되죠. 우리 자손들 이름 다 써야 되죠. 대청교회만 있나요? 다른 교회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많잖아요. 다 써야 되고 그러니까 써야 될 이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한 사흘 고민하시고 고르고 고르신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세상이라고 쓰셨느냐? 이 단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크잖아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뭐죠?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부산역이 제일 큽니까? 대청교회가 제일 큽니까? 질문은 어려워도 답은 항상 가까이에. 세상에서 제일 큰 거는 세상이 제일 큽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제일 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어를 쓰셨어요. 세상이라는 단어의 특징이 뭐냐? 빠지는 사람이 없어요. 뒤에 남겨두는 사람이 없어요. 잊혀진 이름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을 남고도 남을 다 담고도 남을 만큼 큼지막한 단어가 뭐냐?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단어를 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이 단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필 세상이라는 단어를 쓰신 조금 더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조금 어두워요. 세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밝은 단어가 아닙니다. 조금 그늘이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어떨 때 이 단어를 쓰는가 하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아무개 성도가 신앙을 버리고 어디로 갔더라? 세상으로 갔더라.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또 정말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어디로 갔더라? 세상으로 갔더라. 그럴 때 쓰는 단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경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만나면요, 그게 밝은 세상이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입니다. 죄 많은 세상, 하나님을 배역한 세상, 그 죄인들이 모여 사는 죄악된 세상, 그걸 요한복음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묘하죠. 하나님이 하고 많은 좋은 단어 다 제쳐두고 어두운 단어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이 단어를 쓰셨을까? 가끔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대청교회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소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 있어요. 자신을 굉장히 낮추어 보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나는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참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은 사랑하는지 몰라도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뭐 교회 와서 별로 기여하는 것도 없고 사실 뭐 내 교회에 있다가 다음 주 안 나와도 뭐 알 사람도 없고 가끔씩 와가지고는 성격이 안 좋아가지고 누구 상처나 주기는 하고 뭐 교회에 내 기여하는 것도 없고 나도 잘하고 싶지만 쥐인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봐도 뭐 목사님 장로님 앞에 서서 하시는 이런 분들은 참 귀하고 내가 봐도 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실 터인데 나는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을 것이다. 눈에 별로 차지가 않을 것이다. 교회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글쎄요, 대청교회는 워낙에 귀한 교회여서 없을 수도 있지만은 모르죠. 이 자리에서 표정을 관리를 하면서 저건 내 이야기인데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없기를 바라지만은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꼭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우리 모두를 위한 구절이지만은 바로 그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조금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그런 사람은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조금 못난 사람, 교회에서 조금 실수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실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네, 사랑하십니다. 또 사람이 또 잘나봐야 얼마나 잘나고 또 못나봐야 또 얼마나 못났어요. 다 그 도토리 키재기 고만고만한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뭐 그래 잘난 인생이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뭐 그래 못난 인생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은 조금 부족한 사람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런 뜻에서 고르신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어떤 삶을 사시는지, 밖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저를 잘 모르시잖아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아요. 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시고요. 백수하시고 나중에 천국 가셨을 때 하나님 앞에 저한테 이 이야기는 꼭 들었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경 볼 때 약간씩 조금 보는 관점이 다르는데 저는 그래요. 성도들한테 꼭 전해주어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거 믿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설교 시간이지만 짤막하게 찬양 한 구절 하시면 좋겠는데 다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 아시죠? 저 좀 도와주는 셈 치고 한 소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찬양할 때는 꼭 이러고 하잖아요. 그죠? 자, 다 이렇게 합니다. 해주세요. 저 서울서 왔어요. 다 해주세요. 빨리. 멀리서 왔어요. 같이 합니다. 네, 맞춰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청도 해주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유아실 다 보입니다. 해주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래 잘 아시죠? 이 노래 누구 노래일까요? 조용필이 노래일까요? 이미자 노래일까요? 엑소 노래일까요? 젊은 분들은 뭐 엑소 아실 것이고. 그런데 앞으로 어디선가 이 노래 나오면요, 이거 노래 누구 노래냐 그렇게 물으면 분명하게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 노래는 내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내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 딱 여러분들 노래입니다. 가사가 딱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산부인과에서 어느 조산소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요. 저는 하도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오늘도 괜찮지만은 다음 주 주일날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의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굴에 뭐가 감돌라고요? 빛이 감돌라.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느냐? 얼굴에 왜 빛 이야기를 하느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돈다. 한 번 더.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원인 모를 은은한 빛이 감돈다. 들어보셨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방금 제가 했잖아요.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했는데,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10수년 전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겁니다. 안 되는 영어로 공부를 하려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경건한 목사님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풀지만은 저같이 부족한 목사는 저녁에 한국 드라마로 풀었습니다. 막 영어 쓰다가 안 되니까 저녁에 한국말 들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1불 1,000원 주면 이렇게 CD 한 장씩 주는데 거기에 드라마 2편씩 들어 있었어요.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여하튼 한 장면이 기억에 남는데, 자매가 싸워요. 둘이가 친자매인데 원래는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연이 있어가 집안이 그랬는지 따로 떨어져 가지고 10수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10수년 만에 이제 만났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서로 핥히고 그렇게 하는데 싸우는데 여동생이 동생이 언니한테 쏘아붙이는 대사가 이거였어요. 언니,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은은한 빛이 감돌아. 근데 언니 네 얼굴에는 그게 없어. 이러는 거예요. 연기가 좀 됩니까? 근데 막 그건 드라마는 그만하고, 여러분 혹시 이 대사에 공감이 되십니까? 사랑받고 사는 사람 얼굴에는 빛이 감돌아. 공감이 되십니까? 저는 그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써도 해놓고 종이 가져서 적었어요. 이거 나중에 설교에 써먹어야지. 이렇게 적었어.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자세히 쳐다보세요. 이분 사랑받고 사는 사람 같으세요? 아니면 밥만 먹고 사는 사람 같으세요? 어느 쪽이세요? 네, 다들 얼굴이 좋으십니다. 사랑받고 사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괜찮지만은 다음 주 교회 오실 때에 정말로 은은한 빛이 감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음 주 오실 때 빛 중에서도 그냥 보통 빛 말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묵직한, 정말로 묵직한 빛이 감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도 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정말로 많이 사랑하세요. 경상도 말로 어떻게 해요? 여기다 경상도 분들 많으시죠? 경상도 말로 억수로 사랑하시고, 저는 전혀 경상도 말은 아니죠. 서울말 쓰죠. 30년을 서울에 살았는데 이렇게 뭐랄까 그 숨소리가 경상도 사투리라 그러더라고요. 뭐 안 돼요. 전라도 말로는 뭐라 그럴까요? 전라도 분도 계시네요. 제가 25년 전 일찍이 동서화합을 위해서 전라도 아가씨랑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라도 말을 좀 알아요. 허벌나게 혹은 겁나게 이렇게 하세요. 그분들은 겁나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억수로 사랑하시고 겁나게 사랑하세요. 성경 표현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 표현 줄 치세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큰 사랑 맞습니까? 네, 정말로 큰 사랑입니다. 이 사랑 받은 사람답게 정말로 얼굴에 은은한 빛이 감도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아침상에 고등어를 구워내었습니다. 남편이 고등어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남편 고향이 경상북도 경산입니다. 경산 사람들이 고등어를 좋아해요. 제가 외지에 나가서 이 고향 분들을 만나면 조사해 보면 대체로 다 경산, 영천 이 권역은 고등어를 좋아해요. 제가 고향이 경산입니다. 근데 왜 고등어를 좋아하느냐? 저희들은 어릴 적에 먹을 수 있는 생선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부산 분들은 바다 가까이 있으니까 웬갓 생선 다 드셨죠. 저희는 지금은 냉장고도 있고 뭐 냉동고도 있고 하지만 그때는 저장 시설이 안 좋으니까 저희는 내륙이잖아요, 경산이. 그러니까 생선을 먹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소금친 고등어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먹다 보니까 그게 커서도 그 이제 입맛이 살아 있어 가지고 참 고등어를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장가를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전라도 가버린 거죠. 좋아요. 다 괜찮아요. 전라도 아가씨 생활도 잘하고 애도 잘 키우고 살림도 잘하고 싹싹하고 심지어 저희 와이프는 굉장히 미인입니다. 그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 가지 딱 어려움이 있는데 음식이 달라요. 식성이 좀 달라가지고 고등어를 생선 취급을 안 해요. 여기 이제 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음식을 많이 하시고 고등어가 밥상에 안 올라오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우리 경상도 남자의 그 특징이 반찬 투정은 안 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리 절대로 못 하거든요. 대신 뭐예요? 우리는 오로지 그냥 이 주시는 대로 먹지 뭐 다른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도 힘든 거죠. 마음 한켠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고등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릴 적부터 그 냉장고에 고등어 들어있는 노래 있죠. 예, 그 노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명곡이에요, 명곡. 그런데 결혼한 지 한 2년쯤 되었을 때 아침상에 고등어가 올라옵니다.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 행복은 고등어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죠. 이 여자가 드디어 나를 남편으로 존경을 하는구나. 그래서 밥 먹다가 벌떡 일어나서 책꽂이로 걸어갑니다. 책꽂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책꽂이에 책만 꽂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제일 두꺼운 책 속에 비상금이 들어있었어요. 아시네? 이게 전국적으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두꺼운 주석, 제가 아침에 목양실에 들어가 봤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책이 한 권이 있었어요. 틀림없어요. 근데 더 이상은 안에 몰래 비상금을 감출 이유가 없어요. 아침상에 뭐가 올라왔죠? 고등어가 올라왔는 마당에 이거 비상금 모으면 뭐예요? 톡 틀어가지고 사랑하는 아내, 비록 실반지이지만은 금반지를 하나 뽑아줍니다. 무슨 사랑이죠? 반지 사랑. 아침에 뭐 받고? 고등어 사랑 받고. 집안 분위기 괜찮습니까? 네, 좋잖아요. 그런데
반지를 받은 아내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경상도 남자하고 사는 게 이 사람에게 너무 힘들었던 거지. 경상도 남자들은요,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서 뭐라도 하나 사들고 들어오면 잡혀가는 줄 알거든. 특별히 꽃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오면 순사한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평생에 그런 거 없다고 오늘 뭘 갖고 왔어요? 반지를 갖고 온 거예요. 여자가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여자도 벌떡 일어나서 화장대로 걸어갑니다. 화장대 속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남자분들 잘 모르시는데 화장대 속에 화장품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통이 큽니다. 통장이 들어있어요. 처녀 쪽에 지금 긴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처녀 쪽에 적금 들어둔 걸 남자들은 결혼할 때 다 내놓고 해요. 어리숙해가지고. 근데 여자분들은 안 그래요. 적금을 다 몰래 들고 있는 거지. 그런데 아내가 더 이상 이 적금을 몰래 들 이유가 없어요. 반지까지 받은 마당에 적금 들었으면 뭐예요? 당장 턱 깨가지고 사랑하는 남편 어깨 펴고 살라고 자동차를 바꿔줍니다. 무슨 사랑이죠? 자동차 사랑. 집안 분위기 괜찮습니까?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경상도 남자가 여기서 밀리면 남자가 아니잖아요. 다음날 아침 출근을 하면서 복덕방에 들르게 됩니다. 아파트를 2천을 깎아가지고 급매물로 내놓습니다. 왜냐? 결혼할 때 약속했던 게 있거든요. 너 나한테 시집 오는 거는 정말 복덩어리 잡은 거다. 내 결혼 10년 안에 부산항 데리고 가가지고 크루즈 태워가지고 전 세계 한 바퀴 뺑 둘러준다. 철석같이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사람 보고 대답해 주세요.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쉽게 바꿔드릴게요. 못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사는 게 바빠가지고. 그런데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요. 자동차까지 받은 마당에 이걸 미루면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무슨 사랑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몇 교회에서 드렸는데 이 대목에서 다들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한 분이 대답해 주셨어요. 점잖은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미친 사랑이요. 근데 여자 성도 여러분, 미쳤거나 말거나 남편이 한번 아파트 내놓으면 좋지 않겠어요? 안 됩니까? 뒷감당이 너무. 네.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실직고 하면 고등어까지만 사실이고 뒤에는 그냥 제가 상상을 해본 겁니다. 저희 집안이 그렇게 뜨겁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왜 이런 실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느냐. 제가 알고 있는 참 귀한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분은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파트가 아니고 그 자기 아들 목숨을 매물로 내어놓은 분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 점잖은 장로님이 아파트 이야기하는데 미친 사랑이라고 했는데 아파트가 아니고 외아들 목숨 내놓는 사랑은 도대체 무슨 사랑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짐작하시겠지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참 행복한 인생이에요. 정말 큰 사랑을 받은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 불렀지만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그거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 이거 먹물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겠네요, 없겠네? 이거 없죠. 이걸 어떻게 기록을 해요? 이건 양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얼굴이 괜찮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더욱 묵직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전공이 사실은 설교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지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 전공이 참 행복해요. 제가 주로 가르쳤던 과목이 뭔가 하면 설교 실습이라는 과목을 가르쳤어요. 실습. 학생 전도사님들이 이제 처음 설교할 때에 설교를 준비해 와서 하면 제가 그거 보고 좀 평가도 하고 고쳐도 드리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편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는데 참 젊은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참 잘해요. 물론 평가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거든요. 참 많은 귀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중에 참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설교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늦게 신학교를 오셨어요. 40 넘어서 오셨으니까 남들보다 좀 늦었죠. 근데 이런 분들이 보통 좀 뜨거워요. 늦게 오신 분들이 막 뜨겁습니다. 이분이 설교 중에 자기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던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 자기는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했대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별로 좋지도 않은데 뭐하러 믿었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분이 믿은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좋아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별론데 예수님은 너무 좋아가지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분 말씀이 죽을 거면 자기가 죽어야지. 십자가에 달릴 거면 자기가 달려야지. 아들 탁 달아놓고 자기는 뒤에 물러서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별로예요. 대신 누가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대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아닌 게 아니라 저도 들으면서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근심이 뭔가 하면 이 사람을 목사를 만들어야 되나 여기서 돌려보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이 이분이 뒤에 풀어주시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결혼하고 이분이 아들만 둘이에요. 마산분인데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때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겠더라. 자기는 그전까지는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랑은 자기 목숨 내어주는 사랑이 제일 크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파트 내주는 것도 큰데 목숨 내어주는 사랑 비교할 수 없이 크잖아요. 그랬는데 결혼해가지고 새끼 낳아 보니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도 있겠더라. 자기 목숨 내어주는 사랑도 정말 크지만은 자기 아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자식 내줄 수 있습니까? 못 내주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저희가 5남매인데 시골에서 원체 가난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살기가 참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저희 누이가 좀 많이 있는데 이웃 동네 아주 부잣집에서 그 집에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찾아와서 제안을 했대요. 딸 하나만 입양을 데려가겠다. 대신에 약속을 하는데 그 데려가는 딸은 대학 공부까지 시키겠다고. 지금도 대학 공부가 어렵지 않아요. 그때는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마을에 대학생이 없을 때예요. 아예 없는데 그 집이 굉장히 부자이고 아주 인덕이 좋기로 소문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딸을 줄까요? 그러니까 너네 집 중에 아무 딸이나 달라고. 그럼 내가 딸 삼아 키우고 대학 공부 시키겠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는데 데려가서 대학 공부 시키겠다니까. 다음 날 오는데 골라만 놓으라 이거죠. 저희 어머니 고릅니다. 딸이 넷인데 첫째 딸은 보니까 첫째는 안 되겠어요. 왜? 첫째는 살림 미천이잖아. 그건 안 되거든. 이건 제껴놓고. 둘째 딸 어릴 때부터 병이 좀 있었어요. 이미 약해가지고 이건 갖다 놓으면 이거 천덕꾸러기 되겠다. 그래서 이 둘째는 안 되고. 셋째는 딸 많은 집에 뭐예요? 셋째가 제일 이쁘거든. 저희 집도 그래요. 그래서 참 이뻐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어. 이거는 나중에 부잣집이 시집보내 한 미천 잡아야 돼. 이거는 안 되겠어요.
넷째를 보내겠다고 딱 보니까 이게 철딱서니가 없어요. 막내라 가지고 이거는 보내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뱅글뱅글 누구를 골랐을까요? 못 고른 거죠. 밤새도록 한숨도 못 자고 눈은 시뻘게 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희 어머니 속이 어땠을까 싶어요. 성도 여러분, 그런 자식이잖아요. 어찌다가 내 목숨은 어떻게 하다가 뭐 내줄 수 있어도 절대로 내줄 수 없는 게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거 정말로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괜찮지만 다음 주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정말로 묵직한 빛이 감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혈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신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뭐냐? 대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듬직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도무지 내어줄 수 없는 외아들까지 내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죽어서 얻는 영생이기도 하지만요,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듬직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그 약속으로 받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제일 첫 번째 얼굴에 빛이 감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인생을 떡 버티고 지켜주는 것이 꼭 콘크리트 장벽만, 콘크리트 벽만 버티게 해주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을 정말로 굳게 붙들어주는 것은 뭐냐? 사랑이죠, 사랑. 사랑받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좌절할 때가 있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설교하는 이 목사도 낙심할 때가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약해질 때가 있느냐? 받은 사랑이 부족해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받은 사랑은 차고 넘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낙심하느냐?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받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사랑에 대한 뭐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단어가 들어온 거예요. 이는 저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대천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정말 이거 믿고 사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귀한 성도에게도 고난이 닥쳐요. 참 힘겨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나한테 닥친 고난보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 그거 믿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어머니 이야기 가끔 하는데 지은 죄가 많아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세요. 내가 살아온 거 소설로 쓰면 10권도 모자란다. 우리 우세대들이 그렇지만 저희 어머니도 참 삶이 힘들었거든요. 남편 애맥이죠. 아들 애맥이죠. 딸내미들 속썩이죠. 이래 하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거 소설로 쓰면 몇 권이요? 10권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공감이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시네요. 예수 여기 손 드십니다. 20권짜리 있습니까? 20권짜리 있을 수 있죠. 우리 우세대 정말 고생 많으셨죠. 교회 섬기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하셨고, 자식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고, 나라 세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생한 거
20권, 100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내 고생한 그 100권이라 쳐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00권도 넘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듬직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함께 나누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 그 무엇 나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믿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 사랑하는 대청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너무나 크고 묵직하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랑 믿고 힘겨움도 이겨내고 어려움도 이겨내고 난간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